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초기도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정초하면 무조건 뭐 다 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우리나라,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크다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은 하루고, 크리스마스는 한 달이다. 그렇지만, 설과 추석을 이길 수는 없다. 설과 추석이 뭐 민족 명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조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송 대책도 뭐 마련이 되고, 뭐 톨게이트 비용도 뭐 어떻게 저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 뭐 오만 대책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유교가 붕괴됐지만 문화 현상으로서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사라졌어도 그 문화적 현상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보통 이제 종교가 사라지고 문화력을 상실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면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교가 1910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제 패망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110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유교적인 관념이 이제 붕괴되는 현상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설이나 추석 때 뭐 해외여행을 간다? 그건 이혼할 생각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외국 나가서 차례를 해도 됩니까? 뭐 가족끼리, 뭐 물론 올해는 안 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추석이나 설에 오히려 항공권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때가 성수기죠. 성수기. 엄청난 성수기가 됐죠. 그 얘기는 유교적인 그러한 어떤 작동의 구조들이 이제 다 해체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이상 지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설이라고 하는 게 저희 살았을 때까지는 충분히 뭐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떡국 먹는 거고, 제가 예전에 그 떡국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글도 쓰고 이랬었는데, 떡국이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유교 떡국이고 하나는 불교 떡국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 하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떡국이 실제로는 전부 다 불교 떡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식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진짜 무식한 겁니다. 두 종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 건축도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한옥 건물 아닙니까? 아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이유는 한옥을 많이 안 봐서 그 건축이 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게 캐나다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 못하고, 유럽계 가보면 뭐 이태리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잘 구분 못하는 것처럼 독일 사람은 구분하겠더라고요. 독일 사람은 그냥 전체가 다 약간 햄 같은 느낌이에요. 통통한 햄의 느낌. 뭐 이런 건 구분하겠는데, 그런데 그들끼리는 구분을 하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잘 구분 못하지만 우리끼리는 구분하죠. 그래서 많이 보면 사실은 구분이 돼요. 그리고 떡국도 그렇고 저게 창호도 마찬가지예요. 문쌀도 빗살로다가 하는 게 유교적인 게 아니고 그게 불교적인 겁니다. 이렇게 빗살로 창을 내는 거는 불교적인 거고, 그건 벽사, 그 다음에 멋스럽다, 미감을 나타내는 거고, 유교 창살들은 전부 사실은 바둑판 같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 그래서 유교는 방정한 걸 중시하는 거고, 불교는 벽사하고 이쁜 걸 중시해요. 미적인 걸 중시해요. 그래서 떡국도 사선으로 자르는 떡국은 사실은 전부 다 그게 불교적인 떡국이고, 유교 떡국은 직선으로 잘라요. 수직으로. 그래서 동전같이 만들어서 그 떡국을 먹으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관점이고, 옆으로 이렇게 빗살로다가 해서 삿된 것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떡국은 불교가 완전히 압도했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떡국 먹을 때는 정초 떡국에는 김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후추 같은 걸 넣어서, 지단도 사실 넣는 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순백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백으로 먹는 거는 그 밝음을 통해서 나를 씻어내고 내가 길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새로 한번 리셋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얘기하면 포맷하겠다.
그리고 그게 설날의 풍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에 동지가 들잖아요. 양력 12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동지가 드는데, 동지 때는 팥죽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붉은 기운이라고 해서 빨간색이 모든 나쁜 것들을 없앤다라고 해서 그게 내 주변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먹으면서 그 문제를 내 안쪽도 다 씻어내는 거고, 떡국은 흰색으로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팥하고 떡국하고 사실은 팥죽하고 떡국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식의 구조가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고사하고 제사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은 무조건 흰떡, 백설기가 제사 전문 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콩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포도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맛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고, 고사라고 하는 거는 팥시루 떡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완전히 대척점으로, 그러니까 팥죽하고 마치 떡국의 그러한 대척점하고 그 다음에 팥시루 떡하고 백설기가 같은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사는 낮에 지내는 거고, 그 집안에서 가장 어른 여자가 중심이 돼서 지내는 여자 문화예요. 여성 문화고, 제사 같은 경우는 밤에 지내는 거고, 야자시입니다. 야자시에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밤에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가 그 집안에 가장 대표적인 남자가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주의 문화죠. 원래 여자는 참석을 못하는 거고, 여자가 제사에 참석 못하는 거는 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성씨가, 동아시아는 성을 안 바꾸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성씨가 남편을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식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성씨는 안 바꾸지만 그 성씨가 다른 사람은 그 귀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안 시켜주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걸, 왜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에도 내나 흰 기람, 흰색 빛의 기람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문화는 떡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소금에도 있어요. 소금에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예전에는 뭐 재수 없고 이러면 소금 뿌리고, 그것도 흰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흰색. 그래서 그런 벽사 문화가 떡국 안에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선으로 끊는 거는 불교식 개념이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복주머니를 담고, 그 다음에 뭐 복조리하고 뭐 세시풍속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 첫날이니까 인사드리는 거고,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조상을 기려서 조상에 대해서 차례를 지내는 거고, 그 위에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동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자가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게 나오는데, 비슷한 똑같은 의미입니다. 새로 시작할 때 그 근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추념해 본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뭐 돈 주는 문화가 있죠. 그게 뭐 좀 재밌는 문화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복도 좀 많이 들어갔으면 하면 그게 복주머니가 되는 거고, 예전에는 복조리라고 하는 문화도 있었고, 그 복조리 문화가 요즘은 다 사라져서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복조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었죠. 그게 조리를 가지고 쌀을 이렇게 걸렀기 때문에, 그래서 돌 같은 거나 돌이나 뉘나 이런 것들은 다 차단시키고 알맹이만 싹 건지듯이 복된 것만 싹 추려서 나에게 들어와라. 그래서 복조리를 걸어놨었죠. 예전에 복조리 걸어놓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업집에 황태 걸어놓는 문화가 있는데, 황태는 지금도, 명태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희한하게도 복조리는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초 세시풍속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돌다리를 다니면서 다리가 안 아프기를 바라는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내더위 사가라라고 하는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초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시작점을 맞아서 내 스스로를 전체를 다 바로 리셋해서
깔끔하게 좋은 걸로만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단추를 바로 깬다. 그 다음에 초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게 정초 문화예요. 그리고 그때 단순히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절에서 정초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초 3일에서 한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 초 닷새부터 일주일 음력 얘기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5일 하는 데도 있고 정월 대보름까지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절들마다 달라요. 왜 초하루부터 안 합니까? 설날이잖아. 설날 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와야 초 3일이 돼야 올 수 있어요. 절에. 그러면 왜 초닷새에 합니까? 3일까지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절은 좀 늦죠. 그래서 정초 원래는 대보름까지 하는 거니까 대보름 안에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년의 모든 잘못된 액난은 정초에 도액하고 그 정초라는 개념이 대보름까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배도 대보름까지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설이나 그렇게 바로 대놓고 못하는 경우는 대보름까지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보름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처리해내야 돼. 그리고 나쁜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를 쌓으면 더 좋겠죠. 나쁜 거는 물리치고 좋은 걸 쌓으면 좋겠죠. 그게 정초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3대 아승기가 527생, 547생, 3대 아승기가 547생 동안 육바람 일행을 닦으시면서 이타행을 하시면서 많은 복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복 마일리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포항공대 박유문 선생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게 있었죠. 책에 동가서라는 책에 보면 예수는 빼짝 골아서 이렇게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부처님은 포동포동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후덕한 상으로다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 성인이나 잘 나가는 분들 많아도 매일같이 밥 드시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복이죠. 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이렇게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문대고 있으면 그 복이 옮겨와요. 옮겨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복도 그렇고 재앙도 그렇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따라온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이 같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유상종이라서 레벨이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다 좋은 에너지도 받지만 정보도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거고 나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안 좋아집니다. 금묵자극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는데 그 BPR로 들어갔다가 재수 없는 나무 밑으로 BPR로 들어가면 벼락 맞는다고 딱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초에 자기를 재개하고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 정신을 가지면 나쁜 것들은 스스로 물러가고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걸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삿된 것들은 깨트리고 올바른 게 드러나는 그리고 그것은 동시성이에요.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나쁜 것이 없어지고 다시 좋은 게 들어오고가 아니고 나쁜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좋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정초기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가 되시는 거고 지금은 정초기도를 해도 도축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막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해가지고 물공을 전체를 정초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독불공을 했었어요. 독불공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용을 좀 더 내고 자기 집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그러면 정초에는 보통 대보름까지 스님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 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바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은 진짜 세월 좋아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때 제 아는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절에 전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독불공 할 때 여러 군데서 동시에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큰 영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산신이라는 둥, 뭐 오만 이상한 하는 절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동상 걸릴 뻔했대요. 한 10시간, 정초에 한 10시간씩 며칠 하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좀 되는 스님들은 좀 따뜻한 법당에 사고, 이게 법당도 달라요. 이게 온도차가 있어, 온도차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고,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귀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다 편해져서 한꺼번에 이렇게 뭐 십시일반으로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름들이 이렇게 불려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개별 축원이니까, 독불공이니까 그냥 무조건 축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축원을 다 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절들 같은 경우는 못 읽으니까 막 글씨를 막 이렇게 막 스크린으로 막 쏴주기도 하고 막 별일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름들을 읽는 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냥 부처님 불단에 올려만 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절에서 생략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은 스님들 중에 싫어할 건데, 향 무조건 켜야 돼요. 향 무조건 켜야 되고, 이름 무조건 불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더 용 빼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향피락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들 목이 안 좋고, 그럼 직업을 바꿔야지. 그러면 선원에 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선원에 가. 저건 선택권이 없어요. 향이 메신저예요. 부처님에게 내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유교에서도 불교를 싫어해도 분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첫 시작은 향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향은 생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향 생략 불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향을 너무 많이 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외향로라 그래서 법당 밖에 향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얼마든지 필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막바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중국의 큰 절 가보면 막 향 연기에 이렇게 막 구름처럼 쌓여 있는 경우들도 많고, 절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또박또박 불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뭉뚱그리고 부처님 불단에 놓으면 부처님이 읽으시겠지. 야, 너도 안 읽는데 부처님이 읽겠냐? 그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생각이에요. 못 읽을 거면 돈을 받으면 안 돼. 야,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약간 미친 척하고 하는 발언이에요. 원래 다 읽어주는 겁니다. 원래 다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읽는데요? 그럼 딴 절로 보내. 사람 적은 절로 보내든가. 그래서 원래 다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투철하게 다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 그게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원을 읽을 때 마일리지 적립되는 거고, 하나는 음식을 공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집밥 같은 경우를 큰 밥에다가 풀어요. 그래서 그걸 먹게. 그 음복이라고 하는 게 음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동참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원래 제사도 그렇고. 그게 원래 불교 쪽 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략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향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이름 불리는 거,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절에서도 봉석이라도 예전에는 얼마씩이라도 다 해줬어요. 지금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못 먹고 가면 그렇게 싸주기라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원래 룰은 정초 기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원래 기도의 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면 그거는 가감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초가 불교권은 꼭 아니에요.
뭐 동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칠석도 그렇고 정초도 그렇고 꼭 불교권은 아니지만 지금은 정초가 많이 죽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제일 컸던 게 정초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다음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정초가 같이 간다 그랬었어요. 같이 간다. 그 정도로 경제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신도들이 다 오고 왜냐하면 인사하러 서로 설이니까 설 명절 끝나고 났으니까 서로 다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많이 조금 이게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죽어가면서 점점 그 의식이 감소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유교냐 불교냐를 떠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바로 해서 내가 올바른 기운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계승돼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정초 끝나고 나서 물론 그건 음력설은 아니지만 양력 끝나고 나서 시무식 하는 것도 내나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시무식을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음력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귀한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자하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하고 콤파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듯해집니다. 내가 부처님이 꼭 나를 끌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질 때 나쁜 것들이 스스로 없어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래서 정초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1년 전체가 무탈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전통 개념 그 다음에 전통 관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의 액은 정초에 도액하고 한 달의 액은 월초에 도액한다. 그래서 1년 반 위에 큰 거는 정월대보름까지 그 다음에 한 달에서의 문제들은 월초 그러니까 초하루에 그리고 절에서는 그것 때문에 월초 기도를 하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는 월초가 없습니다. 금음을 봅니다. 인도는 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금음보름을 봐요. 금음보름을 그게 상망포살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는 월초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시작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의 상징성이 가장 크게 부여되는 거는 정초가 됩니다. 그래서 설에서부터 대보름까지 크게 잡으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작게 잡으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정초기도 기간. 그때라도 사람이 마음을 바로 해서 내가 1년을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진정 귀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환기하는 시간이 정초기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정초기도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